안녕하십니까. 발췌를 맡게 된 김혜영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맡게 될 발췌는 팬데믹과 목회 상담학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요. 팬데믹이라고 시작된, 그러니까 코로나로 시작된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가 2019년도 중국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쯤에. 그래서 2020년이 지나고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엄청난 수로 확진자가 생기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 코로나로 시작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저희들 가운데 던져진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 이 코로나로 시작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신학적 질문이 던져지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 논문을 또 준비하고 또 쓰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그 목회 상담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그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논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운데 이제 그 신학적 내용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그 정서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정서는 우리가 다루기가 참 쉬운 어떤 면들이 좀 있죠. 그러나 한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운다고 하는 것, 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다루는 면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시작된 이 팬데믹 현상이 사실은 부정적인 어떤 많은 영향들을 가져오긴 하지만 우리가 잘 다루기만 한다면 그것을 성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논문에서 하인즈 코시마라는 공감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룻과 보아스의 내용을 통해서 목회 상담학적 그 대응, 팬데믹 현상에 대한 목회 상담학적 대응을 잠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본문에서 케이스를 2개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하나의 케이스는 제가 6개월 동안 상담을 했던 분의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의 케이스는 한 연구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내용입니다. 제 케이스를 일단 좀 말씀드리자면 이 씨라고 제가 제 논문에는 올려드렸는데요. 이분은 사실 교통사고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겪게 된, 변화를 겪게 된 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경제적 능력을 이제 상실했다고 하는 것, 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굉장히 좌절하게 된 분이죠.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주변으로도 받게 된 반응이 뭐였냐면 특별히 이제 그 교회에서 오는 내용들이었었죠.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런 식의 내용. 우울증에 귀신이 들렸다. 그다음에 신앙이 좋았던 부인마저도 그런 가르침들, 교회에서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받고 남편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된 그 팬데믹의 현상이지만 우리 이 씨의 경우처럼 우리가 처한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건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신정론을 제가 본문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적 해석, 대답을 주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 흐름 자체가 사실은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입장에서 그 고난에 대한 이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변적인 어떤 신변론적인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되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고통당한 자의 입장에서 이해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루게 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코엇의 관점에서 코엇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받은, 그러니까 응집된 자기를 갖지 못한 형상, 자기적 어떤 자기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의 성장된 인간으로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대상의 공감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코어스의 이론에 따르면, 말에 따르면 타인의 내적 삶 속에 들어가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상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역할을 하게 될 때 이 한 개인은, 상처 입은 한 개인은 성숙한 한 성인으로서의 성장의 과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감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예처럼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 그런 자기 대상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발췌한 그 논문에서 성경적 모델로 룻과 보아스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죠. 근데 사사기 때에 힘든 어떤 외부적 환경을 좀 개선시켜 보려는 목적으로 모압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과 또 두 아들마저 보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질 가장과 아들이 동시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반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곳을 떠나 자기가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두 며느리를 나오미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며느리였던 룻은 한사코 나오미 곁에 남아서 나오미와 같이 동행을 하는데, 동행하는 룻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코엇의 자기 공감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우울했던,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고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 시각으로 나오미는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시각인데, 그런 시각이 점점 변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 생각하기에 굉장히 우울적인 그런 정서나 생각을 갖게 돼 보이는 나오미가 삶에 있어서 어떤 빛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수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런 현상 이면에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마 룻의 역할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제가 발췌한 논문은 그런 내용으로 목회 상담학적 관점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자기 대상으로서의 공감적 역할을 우리가 실현하게 되면, 물론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처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고 공감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대응 방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본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